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묻어버리고 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안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로 가야만 했습니까? 베델로 가야 되었어요. 그리고 베델을 지나서는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서 안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젠 더 이상 세겜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야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네 가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실 때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네, 일어나라. 그리고 그 다음엔요, 가라 이런 거예요. 가라. 그 다음은요, 거주해라 이런 거예요. 거주해라. 이것은 정착해라 이런 말이에요. 정착해라.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쌓으라. 그래서 쌓으라. 이거는 만들어라, 이루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좀 우리가 이제 야곱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겜에서 야곱은 지금 안주에 있었어요. 자, 안주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지금 세겜에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젠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쌓으라고 합니까? 제단을 쌓아라. 이것은 곧 예배를 쌓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주에 있는 삶에서 일어나라. 너 계속 거기 있지 마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가라. 그곳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정착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그 자리를 머물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은혜뿐만이 아닙니다. 또 말씀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이 없는 삶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말씀이 없는 삶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그리고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거주해라. 말씀이 있는 곳에 정착해라. 그리고 말씀을 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로 해볼까요? 기도로 적용해 볼까요? 기도가 없는 삶에서 일어나라. 기도가 없는 삶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라. 기도하는 곳에 머물러라. 거주해라. 정착해라. 그리고 기도를 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이제 묻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그 안주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제 그곳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삶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시작.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는 삶입니다. 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니, 요 정도 들어보세요.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버리고, 다시 한번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는 삶. 네, 왜 하겠어요? 이거 유치원생들에게 하는 거죠? 네,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가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일러줍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자신을요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가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야곱은 지금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장소를 옮기는데, 옮겨가는 거긴 한데 단순히 장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참 중요했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만 옮겨갈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하고 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우선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도 아멘 하세요. 일단은 아멘 하세요. 다음 주에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집에서 교회를 왔다, 이런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바꿔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리해야 될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거예요. 라헬은 아버지 라반 몰래 훔쳐온 게 있었어요.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 네, 저게 드라빔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손바닥 안에 있죠? 그럼 사이즈가 얼마나 하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여러분의 손의 반 정도, 그쵸? 반도 잘 안 되는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작은 사이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드라빔은 가정을 지켜주는 이 수호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수호신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어디에 지니고 다녔을까요?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작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작게 만든 거예요.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무엇과 닮았습니까? 부적과 닮았죠. 그렇죠?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부적, 그런 거예요. 드라빔은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으니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나올 때, 가족들이 나올 때 라반이 쫓아와서 뭘 달라고 해요? 이 드라빔 달라는 거예요. 너는 훔쳐갔지? 찾아봐도 없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라헬이 훔쳤어요. 어디다 숨겨놨습니까? 나귀 안장 아래에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작으니까 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 신상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란에서부터 가져온 모든 우상, 그리고 세겜에 머물면서 이 종교와 관련돼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요, 신상뿐만 아니라 귀걸이도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귀걸이를 다 빼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귀걸이의 그 모양이 형상이 우상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우상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빼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것은 요한 1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빛 가운데 어둠은 갈 수 없다. 그래서 어둠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동안 가지고 온 것들을 다 버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요, 집에서 도망쳐 나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 갖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무엇을 갖고 왔다고요? 이 드라빔, 그렇죠? 우상을 들고 왔다고요. 또 세겜에서 지내면서 무엇에 익숙해졌어요? 우상에게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신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 십계명 1계명에 뭐라고 돼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의지했던 것을,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또 비우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 비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야곱과 이 야곱의 가족들은 우상과 이방 풍습에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때가 묻었다고 하죠. 때가 묻었어요. 이것은 겉으로 때가 묻은 걸까요?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그렇죠, 언어와 생활 속에서 때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정결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옷을 우리가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해도, 그렇죠, 새롭게 하려고 해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렇죠,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고 죄를 자백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에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마음이, 예배 시간 내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 지난주에 내가 했던 그 일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에요. 부정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 옷을 빨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19장에서 보면 이 유출병 환자, 또 시체를 만진 자들은 옷을 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죠?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더러워졌으니까 옷을 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라라는 것은 옷을 바꾸어 입으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옷을 바꾸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 옛 사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 모습으로는, 옛 사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짓는 죄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새 옷을 입었으니, 그렇죠?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니까 그 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고백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이 필요하고요, 거룩한 언어가 필요하고요, 거룩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우리는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묻어버리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네,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이제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라는 거죠.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붉은 글씨만 시작.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라고 했어요. 네, 무엇을 묻었을까요? 보세요. 위에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라고 했어요. 아까 귀고리 제가 설명해 드렸죠. 다 우상과 관련이 돼 있어요. 종교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묻었다. 근데 이 묻었다라는 표현은요, 더 정확한 표현은 버렸다가 더 정확해요. 여러분, 묻었다라는 것은 다음에 와서 이걸 다시 가져가겠다는 의미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다음에 가져가야지 하고 묻은 걸까요? 아니죠.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묻은 거예요. 즉 버렸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전 것을 완전히 버렸을 때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이전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면요, 완전히 묻어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사실 전 재산을 다 드리지 못해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사실 전 재산을 다 드리지 못했어도 괜찮은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묻어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야 대단하다, 이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를 숨겨놓은 다음에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가져온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했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 정말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전체를 다 묻었어야 되는데, 다 묻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묻지 못하고, 그래서 숨겨놓고 전부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반응했을까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 전부를 다 내놓냐고. 이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대단하다, 진짜 멋진 부부다,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두 사람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은 완전히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롯의 아내를 보면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아쉬운 마음 때문에 뒤를 돌아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다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 묻혀버린 재산에 미련을 둔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마음으로는 완전히 묻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어요? 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것을 미련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도 완전히 버려야만 했어요. 그래도 야곱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버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묻어버리고 다시는 이제 오지 말고 찾지도 말자.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 살았던 옛 모습을 다 청산을 하고요. 또 세겜에서 안주했던 모습도 다 청산을 해야 되고요. 그동안 야곱은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속이는 인생이었다고요. 이것도 다 청산해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다
완전히 묻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묻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쿠시라 불렀더라. 자,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처음 나오는 이름이에요. 한 번도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은 이름이에요. 언급도 안 됐어요. 그런데 누구지? 했더니 유모예요. 이 유모는, 이 드보라는 언제 있었던 사람이냐면 리브가가 시집 갈 때 여종으로 따라온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유모의 역할을 했고 야곱을 이제 리브가가 키웠지만 야곱을 돌보던 유모죠. 그렇죠? 그리고 리브가는 성경에 보니까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언제 사망했는지. 아마도 드보라는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 다시 고향 하란으로 온 것으로 보이고, 그때 야곱을 만났고 야곱이 그 하란에서 나올 때 드보라도 함께 나온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이 드보라를 언급하는데 드보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됐어요. 그래서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야곱은 그동안 계속해서 어머니를 의지했을 거고요. 어머니가 그리워서 유모 드보라를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의지하던, 그러니까 자신을 지탱해 주던 사람들이 다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젠 다 모든 것을 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야곱의 과거는 묻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징적으로 8절에서 너무 뜬금없이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게 상징적으로 야곱은 이제 다 묻어버렸구나, 과거를 다 묻었구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어야 됩니다. 묻어야 돼요. 여러분, 묻으셨습니까? 땅은 우선 파놓으셨습니까? 아니면 파놓을 자리는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어디다 버려야 될지, 묻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버릴 때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나를 든든히 세워줄 것 같았는데,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 보십시오. 사람이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얼마나 나를 화나게 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족들도 가족들끼리 화나게 할 때가 있고 실망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죠? 발등 찍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은 어떻습니까? 있을 때는 좋지만 없을 때는요. 없을 때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냐는 거예요. 있을 때야 지켜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없으실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묻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묻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묻어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묻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집을 좀 묻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집을 좀 묻어보시죠. 또 자기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이야, 역시 대단한 부부입니다. 우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시다니 대단합니다. 이런 자기의를 나타내고 싶은 행동들, 이것을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건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해야 기도한 대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은 일들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도 않는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묻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은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면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해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지적하시죠.
책망하십니다. 왜요? 잘못 뛰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과 다른 행동을 하면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들은 묻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요, 원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 묻어야 됩니다. 우리 한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입니까? 둘 다입니까? 근데 성경은 한 곳에서 쓴맛과 단맛을 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묻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묻으시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묻어야 됩니다. 완전히 묻어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물론 과거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배우는 거지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배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고, 그렇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들 다 묻고,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5절 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죠? 두 아들이 세겜의 남자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세겜에는 남자들은 없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 그렇죠? 종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낯선 이방인들이 들어와갖고 이런 일을 행하다니라고 하면서 다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 두 아들 너희들이 한 짓이 지금 어떤 짓인지 아니? 이러면서 화를 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젠 죽었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붉은 글씨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두려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두렵다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 근심,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죠.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7장에서 보면 아람군이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인육까지 먹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7절인데요. 붉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7절 일어나서 도망하되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라고 했어요. 네. 자, 일어나서 도망하되 목숨을 위하여 두려워서 죽을까봐 아람군이 다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뒤로 돌려서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들은 소리가 무엇이었어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출정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병거 소리일까요? 어떤 말소리일까요? 큰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다윗처럼 뭔가를 휘둘려갖고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조차 우리는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갇혀 있으면서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떨게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떨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군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들은 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쫓을 만한 사람들을 더 두렵게 하셨다. 엄두도 못 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걷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나랑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시간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시간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또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또 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했을 때 내가 야곱을 어떻게 도왔는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죽었다, 끝났다, 우리 몰살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을 두렵게 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도록 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을까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은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다 버려라 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묻어버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땅을 파고 있어요. 여러분, 땅을 파고 있어요. 다 가져와. 귀걸이 그거 너 딱 들켰어, 갖고 와. 다 하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묻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베델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6절 볼까요? 6절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을 따라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여기서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근데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왜 그렇게 고백할까? 이미 과거에 고향에서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반드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베델에. 그때 고백하길, 그때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결국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때 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저를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엘베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전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인데 우리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보세요. 바울도 뭐라고 고백해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의 표현을 하면 묻어버리고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뒤에 있는 것은 그동안 지나온 것들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앞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예전 것을, 지난 것을 우리가 묻어버릴 때 아까운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길, 이제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오겠죠.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 길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